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딱 매 맞기 전이거든요. 그죠?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가장 겁날 때가 이렇게 딱밤 딱 때리려고 할 때 눈 딱 감고 언제 날아올까, 이때가 제일 겁나잖아요. 그죠? 그때가 가장 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늘 이 친구는 어떻게 자라냐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막 긴장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대 야단을 맞고 나면 그 다음 순간에는 뭐가 찾아오겠어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야단 맞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 자기 안에서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자꾸 자기 직장 상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해요? 자기를 야단치는 역할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관계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중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어디와 튜닝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육신의 죄된 부분들이 튜닝이 돼야 되죠. 그 튜닝되어져 가는 인식론적인 과정이 뭐냐면 7장 14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영광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커지면 죄에 대한 인식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여실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서,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봐요. 막 자고 일어나서 막 쑥대머리에 어저께 막 늦잠 자느라 화장도 제대로 안 지웠어. 막 떡지고 막 이런 상태인데 친구가 막 아침에 와가지고 급한 일 있다고 좀 빨리 가자라 하니까 막 슬리퍼 신고 나시에 반바지에 그냥 모자 눌러 쓰고 탁 따라갔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어디를 막 가더니 호텔 같은 데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 라운지로 올라가요. 그 라운지로 올라갔더니 거기 뭐 하고 있냐면 막 뭐 파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다 연미복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막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있고 뭐 리셉션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거 다 공짜래. 마음껏 즐겨. 이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거 즐길 수 있습니까? 즐겨져요? 안 즐겨지죠? 왜 안 즐겨집니까? 내 꼴이 너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의 아름다움, 그 자리의 격과 품위와 격조에 비하면 내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의식될 수밖에 없어요? 내 형편없음이 의식되는 거죠. 근데 내 형편없음이 의식된다는 것은 동시에 뭘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의 격조와 품위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엔카운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하나님과 그렇게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지식, 우리가 어저께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탑재가 된 거예요. 탑재가 됨과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것들이 확 드러나고 어두운 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묘사한 게 오늘 7장이라는 거예요.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거는 불신자의 모습이다, 이거는 뭐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단일한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요,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닥뜨렸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해요? 남자가 여자의 몸에 씨를 넣어서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출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으신 거예요. 그게 마치 아버지가 아이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이 아이의 영혼에 내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탕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사해 넣으신 거예요. 그 내사된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뭐가 목격되는 거예요? 내 초라함과 내 형편없음과 내 비참함이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오늘 본문이 묘사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 조직신학에서는 인간의 구성을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창세기 뭐 2장 7절에서는 티끌 이렇게 이제 흙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티끌이거든요. 티끌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구약은 특히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예컨대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해요. 이때 마음이라고 할 때는 뭐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요. 콩팥을 가리켜서 양심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단어로 이제 비유적으로 쓰인 거지만 사실은 영혼과 육신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특히 이제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볼콥은 그 볼콥 조직신학 415쪽에 보면 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영혼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의 상태는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이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비슷한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뭘 고백해요? 몸의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플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연구들도 이런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가 영혼을 이러면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영혼의 두 가지 펑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 가지는 지성이고 한 가지는 의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현대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 기억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뭔가를 기억하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이 뇌의 기억 단백질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기억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 단백질에 손상이 오면 기억도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갔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관한 논쟁들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오후에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일컬어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그 몸 안에 성령이 거주하실 때 성령의 카운터파트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사하셔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우울증 하면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증이라니까 되게 정신적인 것 같고, 우울증이라니까 되게 뭐 영혼과 관련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우울증을 주관하는 신경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어요. 근데 신체에서요, 세로토닌의 95%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식욕이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 우울증의 원인 중에 식욕 감퇴를 얘기했잖아요. 왜 없어지냐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먹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니까 우울한 기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우울증의 증상이 왔을 때 막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왜 많이 먹을까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제 우리 스포츠 하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요즘 올림픽 하고 있지만 스포츠에서 신체적인 테크닉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토론토 올림픽 할 때 그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 마오 다음에 나와서 연기하는데, 제가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담담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실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세로토닌이 장기에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게요. 우리가 뇌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신경회로가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뇌가 명령하면 이게 이 명령 데이터가 우리의 몸으로 다운로드만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세로토닌의 95%가 장기에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업로드도 있어요. 업로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심리치료법 중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큰 외상적인 일, 뭐 이제 부모가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든지, 뭐 소방대원들이 소방 이런 걸 학교에 와서 아이들 구조훈련 이런 거 실습하다가 그 아이들 그걸 다 목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사람이 떨어져 죽는 걸 보고 이러면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어디에서 처리가 되냐면 밤에 꿈에 잘 때 처리가 되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렘 수면 동안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게 돼요? 낮 동안 막 그게 막 재현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영화 람보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죠. 그렇게 재현되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EMDR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꿀 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낮 동안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게 하고 눈동자를 잠자는 것처럼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극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뇌로부터 명령 체계가 아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은 이처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인간의 영혼을 말할 때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영혼은 구약에서 영혼은 더 신체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호흡, 심장, 콩팥 등의 신체 기관과 더 연관이 있고요. 좀 더 정확히는 영혼은 육체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원리로 설명되어집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되어지고요. 신약 역시 구약의 영혼 개념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영혼을 떠난다. 에크푸시케, 이제 푸시케가 이제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약의 영혼 개념이 신약에서도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혼의 활동의 결과를 감정, 어펙션이라고 하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으셨어요. 심으셨어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그렇게 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끌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부패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카운터 파트가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같은 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다하여도 에크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다하는 것, 그걸 에크푸시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죽게 골로새서 3장 23절이네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고 할 때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고 할 때도 이 에크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끌리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셋째, 영혼은 의지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영혼의 두 기능으로서 지성과 의지를 설명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라는 표현에서 규모 없다는 단어의 이제 영어 성경이 faint hearted 인데요. 원어로는 올리고프시케, 영혼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규모 없다는 말은 영혼이 작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따라서 뭔가 생활을 규모 있게 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와도 이제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 영혼이란 각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할 때 제자의 수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두세 사람이 강한 애정으로 묶이면 한 영혼이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할 때 이 한 뜻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영혼의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하나님과도 그 카운터파트를 통해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도 뭘 통해서 묶이는 거냐면 영혼의 이 카운터파트를 통해서 묶이는 거예요. 뭘로 묶이나요? 사랑의 관계로 묶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묶이게 되고 이웃과 그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특성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냐면 무언가에 계속 이끌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펙션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끌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믿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묶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에 우리가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시듯이 이런 어펙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됨의 방편과 수단으로 주어진 내적인 습관이며 감정입니다. 아까 전에 잘못된 습관이 뭘 불렀어요? 계속 야단 맞는 일을 불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된 습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자의 아버지로 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관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막 뭐라 그럴 것 같고, 하나님이 막 날 야단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비난할 것 같고, 내가 뭔가 헌금을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릴 것 같고, 나한테 네 인생 전체를 다 바쳐라고 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인 심성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쫓기게 되는데, 그런 심상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세상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낳아서 자라는 동안에 우리의 카운터파트를 누가 형성해요? 우리의 부모들이 형성하거든요. 그 자기과는 누가 형성하냐면 엄마의 관계가 형성하고, 이웃과는 누가 형성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한몰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멍에를 메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탑재되면 탑재될수록 오늘 본문과 같은 이 7장 14절로부터 25절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 후에 어떤 일이 닥치냐면 8장 1절과 2절과 같은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평안함을 이루는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내사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전인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육체에 속한 마음을 육이라고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자기 감각과 대상 감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변화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에 말씀드릴 거고,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7장 22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다. 25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인식 때문에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고, 이때 뭐가 벌어지냐면 마귀가 잠소를 해요. 이런 7장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탕자를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우시고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죠. 거봐, 넌 정말 쓸모없는 애야. 거봐, 아버지가 널 사랑할 리가 없어.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어? 내 같아도 안 받아줄 텐데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어. 이런 참소에 의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막 지키면서 회칠한 무덤으로 자기 의를 근근히 포장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종의 영을 가지고, 보통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직장생활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몸이 아파도 상사한테 오늘 좀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얘기해요. 조금 아플 때 얘기해요.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 때 얘기해요. 많이 아파서 정말 힘들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빠 나 오늘 갈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영혼의 카운터파트로 계셔야 돼요. 그게 우울증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의 여정에 여러 암초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이걸 잘 모르면 이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7장 14절에서 25절 같은 이런 일들이 닥치거든요. 이런 일이 닥칠 땐 뭣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참소할 때 우리가 이전에 지녔던 자기의 심상과 아버지의 상이 수치심과 자기의 정죄의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결국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영적으로 순결한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한우리교회 여러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고 영적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운터파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상으로, 탕자의 아버지의 상으로 가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께 그와 같이 사랑받는 자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이 잠수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